6장의 두 번째 단락입니다. 후반부죠. 현빈지문, 시위천직은, 그 다음에 면면약존, 용지불근, 이렇게 되죠. 현빈의 문이 있는데, 부드럽게, 시위를 천지의 뿌리라고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현빈의 문이 있다. 검은 암소에게는 문이 있다. 그랬어요. 이게 문이라는 것을 생식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학문, 배설구를 생각할 수 있겠는데, 과연 노자가 이 검은 암소에 어떤 기관을 지칭한 것일까?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배설구, 학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1장에서 중묘지문이란 말이 있었죠. 이 문은 여기서 도를 사랑하는 의지입니다. 그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중묘, 그 수많은 묘. 아주 훌륭한 선물이죠. 이 선물을 주는 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도는 내 안에 있죠. 그래서 이 문은 내 안에 머무는 것이죠. 문이 있어서 문이라는 건 뭡니까? 밖으로 나가면은 자아를 벗어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그래서 이 현빈지문도 같은 거죠. 그 문이죠. 그러니까 도를 사랑하는 의지를 지니고 있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현빈, 검은 암소죠. 보기에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죠. 보잘것없죠. 그런데 그 문이 있는데 그 무슨 얘기냐면은 이 검은 암소는 성인이죠. 물론 끊임없이 도를 사랑하고 있다. 이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은 의지인데 현이죠. 도를 사랑하는 의지. 그런데 유를 사랑하는 의지를 욕이라고 하죠. 욕구. 사람에게 있어서 욕구는 미와 선을 추구하죠. 미와 추, 선과 악을 구별한 다음에 미와 선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쾌락, 재물, 명예, 권력을 추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걸 좋아하죠. 그런데 현이라는 의지는 매우 품격이 높은 의지죠. 도를 사랑하는 의지. 욕이라는 이것도 의지죠. 의지는 헛된 의지인 것이죠. 이것은 제가 부등호 두 개를 표시했어요.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의 의지인 것입니다. 이 두 개는 서로 양립할 수가 없어요. 문이라는 게 있는데 문 밖으로 나가든지 문 안으로 들어오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런 거를 좋아하면은 자아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자아의 밖으로 나가니까.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 문은 이 현빈은 어떻습니까? 현빈이라는 동물은, 검은 암소는 이 여러 가지 그 잡초들을 잘 골고루 뜯어먹죠. 모두 뜯어먹는다. 이것은 뭐냐? 미와 추, 선과 악을 모두 수용하는 것이죠. 인생의 크고 작은 사건들을 모두 수용해서 생명운동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거를 먹은 다음에는 그거를 이제 되새김질을 해가지고 소화를 시키죠. 그래서 이제 살을 찌우고 생명운동을 일으킬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쓸모없는 것들은 배설물로 내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문은 배설구. 바로 쾌락, 재물, 명예, 권력에 대한 욕심을 뽑아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쓸모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쑥 빼내야 이 암소는 계속 그 생명이 넘치고 어떤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학문이다 이겁니다. 이 문이라는 것은 이제 의지인데, 여기서는 이제 도를 사랑하는 의지. 그래서 이 문이라는 상징은 예수도 쓰죠. 예수, 하늘나라로 이르는 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좁고 험하지만 멸망으로 이르는 문은 넓고 크다. 넓고 평탄하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반대예요. 예수가 역설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천국에 이르는 문은 좁아 보여요. 안 보이죠, 아예. 그리고 가는 길은 험한 것 같아. 이런 거 없으면은 인생이 무슨 재미야, 이거죠. 그런데 이것은 아주 사실을 알고 보면은 넓은 길입니다. 이런 것을 그러니까 미와 추, 선과 악을 모두 포용하는 거. 이거는 넓죠. 그리고 쉬운 길입니다. 이것은 평탄해요. 도가 이끄는 대로 생명운동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 이거는 넓어 보이지만 사실은 좁죠. 이것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일정에 성공을 해요.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안 보이죠. 근데 성공한 사람들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계속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계속 불만족에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험난하고 좁은 문입니다. 아예 없는 문이에요. 이거는 문이 없어요.
이런 것이죠. 이 문의 상징 제가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양자택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것을 좋아하면은 도를 사랑할 수가 없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5장에서 탁약의 비유를 할 때 허이불굴 동이우출 이런 말이 있었죠. 허이 비었다고 한 것은 바로 이런 쓸모없는 것들이 없다는 것이죠. 똥이니까 이건 내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다 그 내보내야 상쾌하죠. 그러면 불굴 비굴하지 않다는 것은 이것보다 훨씬 좋은 것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신적인 생명과 지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불굴이죠. 보통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거 없으면 오히려 비굴해지죠. 근데 성인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비굴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동이 움직여서 생명운동을 일으켜서 천지운동을 일으켜서 유출, 생명력, 사랑의 지혜를 멀리 내뿜는다. 그래서 천하와 만물을 더 왕성하게, 천하를 천하답게 만물을 만물답게 만들고 있다. 잘 다스리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현빈의 문이 있는데 이 현빈은 검은 암선은 끊임없이 도를 사랑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이를 천지에 풀이라 한다. 근데 이것이라는 것은 이 사태를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죠. 당연히 노자와 독자가 공감하는 이 현빈은 성인이라는 걸 아는 것이죠. 이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 자신이니까 이를 일컬어 천지의 뿌리라고 한다. 현빈이라는 거는 이거는 검은 암소입니다. 보잘것없죠. 근데 천지의 뿌리다. 천지는 드높은 존재죠. 그것의 뿌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천지는 생명체죠. 신적 생명운동을 일으킵니다. 그 천지는 이걸 나무에 비해서 나무의 뿌리다. 도를 사랑하면 할수록 뿌리를 점점 내린다. 어디로? 도에게로 뿌리를 내는 것이요. 천지는 도에 뿌리 받고 성장하는 나무다. 이렇게 비유를 한 것이죠. 여기서 시인은 생명운동을 지시하는데 그중에서 특히 무지무욕을 지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빈이라고 하는데 보잘것없으니까 무시하기가 쉽죠. 이거 별거 아니다. 이 현빈은 바로 천지의 뿌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지무욕, 도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무상생, 유와무. 지금 현빈은 유죠. 근데 무의 운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죠. 천지의 운동을 일으키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현빈이 위대한 존재라는 걸로 지금 이어지고 있죠. 시위. 우습게 여기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천지근이라고 한 것은 현지우현, 현이 가면 또 현이니, 현이 점점 성장하면서 도의 뿌리를 내리는 걸로 비유를 한 것이죠. 그렇죠. 도를 더욱더 사랑하니까 도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는 것이죠. 그렇게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무명 천지지시 유명만물지모 할 때 도는 무명에서는 천지의 시작이라고 그랬죠. 도가 성인을 천지로서 낳고 기른다. 그러니까 천지라는 성인은 마찬가지죠. 성인은 도의 뿌리를 박으면서 성장한다. 그렇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만물지모, 도가 세상에 드러나면 성인이죠. 성인은 세상에 드러난 도죠. 만물의 어머니의 일을 지금 역할을 수행하고 있죠. 지혜 활동을 왕성하게 벌이고 있죠. 만물지모, 현빈 같은 어떤 그렇죠. 자의 어떤 암컷의 이미지죠. 모든 것을 이제 포용하고 살리는, 생산하는 그런 이미지 상통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지의 뿌리다. 바로 이 도의 뿌리를 받고 자라고 있다. 천지의 운동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현지우현이라는 건 도를 더욱, 현이 가면 또 현이니, 현이 성장할수록 더욱더 도를 사랑하니까 천지의 활동이 더 강화되는 것이죠. 자, 5장에서 바로 앞에 천지불인 이 만물이 추구할 때 천지가 만물을 만물답게 한다. 죽어있는 만물을 살려서, 그렇죠? 그 의미를 더 풍성하게 한다. 이런 얘기였죠. 그래서 이 현빈은 천지의 뿌리, 현빈 지문이죠. 늘 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생명활동을 일으키면서 유를, 다시 말해서 천하와 만물을 잘 다스리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면면약존, 현은 여기서 이제 이 주어죠. 주어가 생략되어 있죠. 여기에 말하자면은 곡신을 가리킨다고 볼 수도 없죠. 또 현빈, 검은 암소가 면면, 이거 어울리지 않죠. 그래, 검은 암소가 이렇게 보이는데 성인의 그 그거는 신적 자아죠. 바로 그걸 가리키는 것입니다. 현은 시로라기처럼 이어지는데 면면약, 그런 건 시로라기처럼 이런 뜻입니다.
여기 면화에 하나의 오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꼬여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시를 만들죠. 그러니까 아주 가느다란 것입니다. 거미줄 한 가닥처럼 가느다란 거예요. 면면약, 시로라기가 이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존재하는데, 이어지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현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신적 자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사람이죠. 눈으로 볼 수 있죠. 그러나 성인은 자신의 그 정체성은 바로 현이에요. 나라고 하는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초이성적인 사건이다. 신적 자아라는 것은 경험과 이성으로는 알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나 자신이죠. 그러니까 이건 확실히 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렇게 경험과 이성으로 알 수 없고, 따라서 남에게 말로 설명할 수도 없죠. 내가 나임을 그냥 알 수 있을 뿐이죠. 그런데 이 신적 깨달음은 나의 행동으로 표현이 되죠. 그런데 그 행동은 물론 보이죠. 그런데 그 행동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매력이 없죠. 왜냐면은 암소가 풀 써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잘것 없죠. 바로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자각이에요. 깨달음이 자각,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이겁니다. 현지우연, 현이 가면 또 현이니 나의 신적 생명력이 점점 왕성해지고 성장하고 있다. 물론 나이니까 이것은 내가 자각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은 그런 것이다. 무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면면약.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잘 알아보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부지수지자. 이것은 뭡니까? 나는 누구의 아들인지 모른다. 나는 신의 아들이다. 나는 도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신이란 얘기입니다. 바로 면면약은 현은 시로라기처럼 성인이 나는 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원삭공 5장에서 이런 말 했죠. 말이 많으면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나의 삶으로 표현할 수 있을 뿐이지, 나는 깨달음이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거는 즉시 틀리는 거죠. 말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이어지는데 존이라는 것, 이 존이라는 글자는 노자는 늘 존망, 어떤 생사죠. 존은 생이고, 그 신적 생명이 이어져 내려오면은, 이어져 가고 있으면은 존이고, 그것이 끊어지면은 망입니다. 그래서 이 생사를 간접적으로 대비합니다. 늘. 그래서 존망의 기로, 다시 말해서 생사의 기로에 있다는 것을 함축하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신적인 생명운동은 비가시적이죠. 그런데 바로 그 쾌락재물명에 걸려 이거는 가시적이죠. 그러니까 가시적인 것으로 이끌릴 수가 있죠. 성인의 신적인 지혜는 반드시 자신의 삶으로 표현이 되지만, 이 삶으로 표현되는 그 사랑이죠. 천하백성에 대한 사랑도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헷갈려가지고 그런 것에 이끌리게 되면, 보이는 것에 이끌리게 되면 바로 신적인 생명운동을 일으키지 않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도를 사랑하기를 중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죽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도를 사랑하는 의지를 계속 품고 있고 그것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성인은. 전망, 말하자면 전쟁이죠. 이것은 노자는 도를 전쟁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전쟁은 사람을 죽이는 전쟁인데, 노자의 도는 살리는 전쟁이죠. 반대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 상유욕이 관기요할 때 바로 전쟁에 비유한 것이죠. 이 요라는 것은 적국과의 경계선입니다. 거기서 공로를 세울 수 있죠. 적국을 쳐부수면 공로를 세울 수 있는데, 적에게 뭐 매수되거나 사로잡히거나 그러면 내가 죽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경계선. 성인은 늘 어떤 유혹을 물리치면서 쾌락, 재물, 명예, 권력에 대한 유혹, 학문의 유혹, 가짜도죠. 그런 유혹에 굴복하지 않는다. 이겨내면서 생명운동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장에서 담해, 사혹존 할 때도 비슷한 표현이죠. 담해, 도와 혼연일치가 되어 있는데 누군가가 있는 것 같다. 현을 가리키는 거죠. 아스무레하다 이겁니다. 비가시적이라는 거죠. 불여 수중할 때도 가운데를 지키기만 못하다. 이 가운데라는 것은 내가 세상의 중심이죠. 그런데 중심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눈여겨보자. 저 사람 따라가서 얘기를 듣자. 안 그렇습니다. 이것은 현빈, 거문함소 뭐 별로 거들떠보지 않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상의 중심이라는 게 매력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중심은 또 도의 보살핌을 갖고 있는 것이죠. 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도가 나를 보살펴주기 때문에 내가 도의 어떤 알뜰한 보살핌을 받는 그런 가운데요, 또 세상의 중심이요 인생의 주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매력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면면약존입니다. 그래서 히로라기처럼 이어지는데,
용지불근. 그 다음에 이 용지와 불근의 주어가 생략되었죠. 또 그래서 천하와 만물이 용지, 그것을 누려다. 그것은 물론 현이죠. 지는 현입니다. 성인은 지지 않는다. 그것을 누린다고 한 것은 성인으로 말미암아 천하가 천하다워지고 만물이 만물다워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인이 만물, 크고 작은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천하백성을 사랑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데 아주 그 사랑의 능력이 점점 풍성해지죠. 더 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누린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용이라는 글자. 용은 노자는 늘 이 점사의 의미를 함축합니다. 이 그림을 제가 4장에서 제시한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 어떤 형성된 원리를 보면은 이 점통이죠, 점통. 거기에 이 점복자가 있죠. 요건 산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점괘죠. 점괘를 뽑죠. 이 좋은 점괘를 뽑으면 그거를 반드시 실천해야 되겠죠. 뭐 그런 의미로 이런 점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도충이 용지역 불행할 때 도가 나를 뭐 생명력으로 한없이 막 밀려 들어오는 것이죠. 도충의 목적어는 나입니다. 나는 사장에서 오죠, 오. 노자 자신. 나는 그것을 쓰는데 용이 나왔죠. 그래서 그것을 쓴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올바른 것이죠. 이것을 쓰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이것을 써야만 사는 것이죠. 점괘에서 사는 점괘를 뽑았으면 그걸 선택해서 실천해야 되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점은 미신이죠. 점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것에 빗대어서 어떤 생명의 어떤 점사와 같은 그런 것이다. 도는 올바른 점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올바른 점괘를 선택한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쓰니까 홍뿌리형 아무것도 하나를 채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동물적 욕구를 뛰어넘는 신적 생명력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반드시 채택해야 되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용지라는 것은 천하와 만물이 성이 나타나기 전에는 천하답지도 않고 만물답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천하는 그냥 서로 생존 경쟁, 서로 위로 올라가려고 다툼하는 그런 어떤 경쟁의 각축장이죠. 만물이라는 것은 그냥 욕구를 채우는 그런 수단이요, 기일 뿐이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죽은 천하와 죽은 만물이죠. 성인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천하가 천하다워지고 만물이 만물다워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생명의 근원이다. 용지. 그렇죠. 이 용이라는 것은 생명을 주는 그런 점사니까 그거는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1장에서 유명 만물지모 할 때 유명 세상에 드러난 도죠. 성인은. 그래서 성인은 만물지모의 활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만물은 성인으로 말미암아 어머니, 성인을 어머니로 삼아서 어머니를 만나서 비로소 만물이 만물다워지는 것이죠. 자, 4장에서 화기강 동기진할 때 화기강은 뭡니까? 빛을 천하백성과 함께 나누는 것이죠. 천하백성을 사랑하죠. 그러니까 성인은 천하백성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동기진은 뭡니까? 티끌 하나까지도 모은다. 만물의 모든 크고 작은 사건들을 모두 받아들이고 그거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종기진. 그러니까 천하와 만물을 모두 살리고 있죠. 용지, 천하와 만물이 성인을 누린다. 그런 의미죠. 5장에서 불인, 천지불인, 성인불인, 이 만물이 주고 이 백성이 주고. 그래서 그것은 만물과 천하의 의미를 더 살리고 그 의미를 풍성하게 하고 있죠. 바로 그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인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천하가 천하다워지고 만물이 만물다워진다. 다시 말해서 성인은 늘 언제 어디서나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지혜가 점점 풍성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인은 지치지 않는다. 이런 위대한 일을 하니까 지칠 것 같죠. 근데 지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불근 신적인 본성을 발휘할 뿐이다. 애써 무슨 일을 하지 않는다 이거죠. 무의죠, 무의. 그러니까 바로 그겁니다. 무의라는 의미는. 그래서 그냥 나의 본성을 발휘함으로써 만물의 또 본성을 발휘하게 하고 또 천하의 본성을 발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발휘한다고 그러는 게 만물의 본성을 살리고 천하의 본성을 살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2장에서 이제 이걸 보면은 만물 작원이 불사할 때 만물이 저절로 작원, 어는 진행형입니다. 작품으로 만들어지는데 작품의 의미가 점점 풍성해지고 있다. 점점. 천지의 운동이 왕성해질수록 도를 더욱 사랑할수록 천지의 운동이 더 왕성해지고 만물의 존재 의미는 더욱더 풍성해진다.
불사 거절하지 않는다. 선물이니까 도의 선물이죠. 도란 좋은 선물이죠. 이거를 거절하면 죽는 것입니다. 그렇죠? 단지 거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근이죠. 뭔가를 애써 하는 것이 아니다. 주는 선물을 그냥 받아서 내가 그냥 그걸 발휘할 뿐이다. 이런 얘기죠. 탁약이라는 비유. 이것도 어떻습니까? 이 풀문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대장쟁이가 왕복운동을 하죠. 도죠. 도가 나를 천지의 운동으로 부추기고 천지의 운동을 일으키니까 저절로 천하와 만물을 잘 다스리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인은 지치지 않죠. 애써 어떤 공로를 세우기 위해서 막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거를 지금까지 보면은 이래요. 이 짧은 시죠. 이거 하나의 시인데, 이런 변곡점이 있어요. 우선 곡신이라는 높은 존재가 나왔습니다. 곡신불사. 그런데 이거를 보니까 시비현빈, 거문암소, 보잘것없죠. 그런데 현빈에게는 문이 있는데, 이 현빈은 끊임없이 도를 사랑하는데, 이런 얘기죠. 시비천직은, 이게 천지입니다. 천지의 뿌리예요, 이게. 이 거문암소가 대단한 존재죠. 제가 위에 표시했습니다. 이거는 천상의 사건, 이거는 지상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천의 사건, 지의 사건, 무지무욕과 무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가 성장합니다. 천지가 도의 뿌리를 받고 성장합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존재를 보니까 면면약존, 이거 겨우겨우 있는 것 같아. 그렇죠? 성인이 의심하기가 쉽습니다. 자칫 가시적인 사건에 내가 신경을 더 쓰면은 내가 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도를 사랑함으로써 면면, 그 생명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우스운 존재가 아니죠. 아주 약한 존재 같지만 용지불근 천하와 만물을 살리고 있죠. 그거를 잘 다스리고 있죠.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는데도 지치지 않는다. 이거 신이죠. 이거 천상의 존재인 것입니다. 이렇게 마치 롤러코스터라고 할까요? 이렇게 사람을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래서 어떤 성인이 일으키는 생명운동을 이렇게 시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아름다운 시죠. 물론 도를 실천해야만 그 아름다운 사건을 스스로 일으키고, 그러니까 그 사건을 스스로 목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를 겉으로 봐가지고 그냥 곡신불사, 이야 멋지다, 이상한 귀신이 있는데 그거는 골짜기가 귀신이 있는데 죽지 않는데더라. 현빈, 신비로운 암컷이 있는데 이거는 또 무슨 어떻더라, 문이 뭐가 있는데, 이 얘기를 꾸며낸다면 그게 아름답으니까 그거는 추하죠. 그건 추한 것입니다. 이 시의 참된 아름다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감상하기 위해서는 역시 도를 실천하셔야 되겠죠.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겠죠. 자, 도를 실천하지 않으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도덕경은 전혀 무의미한 책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6장 마치고요. 7장에서 또 뵙겠습니다.